할렐루야. 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오래전에 한국에 2000년도인가요? 그때 나온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예. 그 얼짱오빠 우리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입니다. 예. 송강호 씨도 나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참 우리 분단 국가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비추잖아요. 예,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는 그 이병헌 씨가 이제 수색 업무를 하다가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받습니다. 밤에. 그런데 부대원들은 다 복귀를 했어요. 자기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수색대가 와가지고 그 수색 대장이 이병헌을 구해줘요. 그 지뢰를 이렇게 제거해주고 기념으로 그 지뢰의 뇌관을 기념 선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이 군복무를 하면서 은밀하게 그 건널 수 없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건너지 못하는 다리인가? 하여튼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처소를 서로 마주 보면서 매일매일 보는 얼굴들이에요. 그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보면서 서로 실룩실룩 웃고 막 하면서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예, 순찰을 나가서 만나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막 돌에 담배를 묶어가지고 한국 담배를 던져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군대 안에서 몰래 이 관계를 가져요. 가까워져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뭐 한번 놀러 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데 어느 날 진짜 놀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북한 초소에 몰래 갔다가 오라 그랬다고 진짜 오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진짜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쫄병까지 한 명 데려가가지고 막 거기서 같이 뭐 먹고 놀고 음악 그 당시 이제 카세트 테이프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들 막 들려주고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다가 죽게 되고 이러는 영화예요. 예,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의 그 배경 자체가 정말 모순 속에 빠져 있어요. 분단 상황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모순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모순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예. 어떻게 적진에 가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친해졌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영화의 주제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영화를 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연평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해전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이 화합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흥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병사들이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요. 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또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그 시대를 풍자한 그런 영화지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1세기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예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내 목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한 그 핍박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초대교회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들은요,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죽음의 위협이 넘쳐나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상황적으로는 언제 걸릴지 모르는 상황,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막 정성스럽게 쓰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지금 4장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든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한지,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글로써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와, 세상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이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밀하게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삶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의 모순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저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가타콤을 기억하십니까? 가타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가타콤이라는 지역은요, 지질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지만 긁어내면 잘 긁혀지는 그런 돌 아닙니까, 석회석이? 그런데 그 지역에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무덤이 있던 그 굴들을 깊이 더 파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그 굴을 더 깊이 파가지고 그 무덤 안에 미로를 만듭니다. 그 미로의 길이가 3km, 4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땅굴 속으로 깊은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미로의 폭이 사람의 어깨가 지나갈 만한, 딱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 한 50cm밖에 안 되는 그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거기에 숨어 지내고, 그 안에 예배실도 있고 모임 장소도 있고 개인 기도실도 있고 숙소도 있고 다 있어요. 무덤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거기서 지내다가 밤에는 음식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평생을. 그게 1세기 말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고 내게 감사요. 또 내가 그것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큰 모순을 발견해요. 고난의 자리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힘든 자리잖아요. 고난의 자리는요, 눈물 나는 자리잖아요. 억울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과 핍박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순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그들은 감사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들은 노래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안고 있는 모순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안고 있던 모순이었고, 하나님의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은혜가 돼서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 찡한 느낌이 나는데 그때부터 콧물이 흘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흐릅니다. 자꾸 코에 손이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하나님의 대사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 너무나 좋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무슨 모순입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공의이고 정의이지요. 맞습니까? 예. 죄를 지었는데 아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 다 용서해 주셔, 그냥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구 차 소리일까요? 제 차가 자꾸 말을 안 듣는데 제 차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사랑하는 인간을 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 멸망당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정의는 행해야 되는데,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당할 인간들조차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또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그분에게 어떤 밑에 속한 분이거나 그게 아니라 그분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실 게 뭡니까? 찬송 받으셔야 하고, 높임 받으셔야 하고, 영광 받으셔야 하고, 만문을 통치하시는 그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던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흉내내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이신 그 부분들을 비우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본성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모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장 고결하신 그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 혹시 우리 가운데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계십니까? 우리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외양간에 아궁이 앞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죠. 밭에서 막 일을 하고 계셨대요. 군포에서 막 일을 하고 계셨는데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애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서 낳습니다. 그래도 외양간은 아니었어요. 외양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말구유. 누울 곳이 없었어. 말구유가 뭡니까? 말이 좋아야 말구유지. 말밥통 아닙니까? 그죠? 말밥통. 말밥통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곳에 누일 곳이 없어서 아기를 거기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 소똥, 말똥 가득한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모순인 거예요.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결단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모든 원죄를 끊어버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잉태하게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분이 그러셔야 될까요? 저는 차라리 제가 하나님이라면 오늘부로 그냥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오케이? 땅. 어떻게 사합니까? 하나님 특별 사면법이다. 그냥 사하노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타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옷을 먼저 다 발가 벗기시고요, 이게 문제네요. 왜 자꾸 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살에 큰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키고 그 나무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세워지면서 살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 찢어진 살로 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뇌출혈이 생기면서 피가 내장 주변에 가득히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피가 복수에 차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이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것, 그래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맞이 않으시고 감당을 하셨던 것,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과 같은 이 사랑, 그분의 죽으시는 그 시간이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치욕스러운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시게 될 때에 인류가 경험할 수 없었던, 역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인간에게 허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순과 같은 사랑이 모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장소의 모순점에 서서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못해요. 뭐? 십자가가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영광스럽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나는 내 평생 이제 십자가의 영광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십자가의 영광만을 노래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다가 죽어갔지만 그들의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의 공헌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연령이 40 몇 세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얼마나 젊으세요. 그렇죠? 예. 제가 기억하는 저희 외할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19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꼬부랑 할머니셨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허리가 기역자로 돼가지고 펴시지 못하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항상 지팡이가 필요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할머니 댁에만 가면 문 앞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짝대기가 기가 막히게 뺀질뺀질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가지고 맨날 그거 산에 가가지고 칼싸움하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면 또 있어요, 막대기가.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또 칼싸움하고 버리고 오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기억나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짚고 다니라고 할아버지가 누가 또 이거 갖다 버렸나 그러면서 칼로 깎아서 또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의 기억이에요. 이렇게 천식으로 고생하셨는데 콜록콜록 하시면서 왔나? 아이고 야야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무슨 밥을 이만큼 퍼주세요. 그냥 놋그릇에. 꼬맹이한테 밥을 2그릇을 퍼주시는 거예요. 막 이만한 복자 써있는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놋그릇. 그런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때 연세가 60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꼬부랑 할머니셨어요. 지금 주변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안 계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들 다 허리 뻣뻣이 걸어 다니시고 닭구도 잘 드시대요. 우리 할머니들. 아주 건강하시고 얼마나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뭐 80 넘으셔도요. 정말 암만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의학의 발달 때문에 좋은 거 먹고 잘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인간의 사망률은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망률은 100%입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죠. 진시황은 별거 다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시황이요 오래 살려고 이것저것 다 좋다는 건 다 먹는데 그의 죽음의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은 중독이래요. 수은 중독. 중금속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좋은 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 산다니까 다 먹어가지고 중금속 중독으로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 인간의 사망률을 1%만이라도, 아니 1%가 아니라 0.0000000000001%만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 과학자는요 노벨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안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의사나 과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인류가 기억하는 그런 영웅이 될 거예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모순에 빠진 인간을 위해 주님이 그 모순의 상황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갈등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정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카렌 블릭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 이 카렌 블릭이 또 어떤 소설을 썼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웃 오브 아메리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웃 오브 아메리카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가 있는데 그 소설을 지으신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지었어요. 그렇게 배경이 덴마크입니다. 그분이 덴마크 분이기 때문에 덴마크에 한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긴 뭐 마을이랄지 교회랄지 그게 구분이 별로 없이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루터교 목사님께서, 그분은 아주 금욕주의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강조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만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다. 금욕주의 아닙니까? 그 마을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가셨고 두 딸만 데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 때마다 그 감격이 넘쳐나고,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갈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맨날 그 기쁨의 찬양을, 감격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두 딸들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의 목회 사역을 이어서 그렇게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교회 공동체였어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어떤 뭐 중간은 생략하고요, 어떤 여인이 그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보니까 어이구야, 웬 여인이 지금 쓰러져 가지고 문 앞에 있으니까 데려와 가지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마을을 거쳐간 어떤 오페라 가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들 같으면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 아마 프랑스에 내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전이 있어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만 어떻게 간신히 생명을 부지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숨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까지 오게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까지.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좀 이 마을에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들한테 돈은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열심히 당신들을 섬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식사 봉사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분이 요리사였던 거예요. 너무나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두 자매님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점점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서로 불평이 나오고 자꾸 교회에 빠지시는 분들도 생기고, 교회에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도 생기고,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이 한 12년 정도를 거기서 식사 봉사를 하며 섬겨 나가요. 바베트가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받습니다. 바베트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 바베트가 프랑스에 있을 때에 매년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산 게 있었대요. 복권, 로또, 복권을 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친구가 대신 이렇게 돈을 내주면서 그 여인의 복권을 사줬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데, 일반 프랑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입금이 된 거예요. 입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마을을 이끌던 그 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딸들, 목사님의 딸들이, 이 바베트가 이제 우리를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그동안 참 우리를 아름답게 섬겨줬는데, 아이고 이제 큰 돈도 들어왔고
이제 나름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니까 우리를 떠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어떤 때가 다가왔냐면 그 아버님 목사님의 탄생 100주기가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겸사겸사 그러면 우리 이 바베트도 떠나 보내야 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탄생하신 지 100주기가 되는 날이 왔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조그만 잔치를 합시다. 그래서 조금씩 음식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해서 또 바베트도 떠나보내고 하는 그 시간을 갖자 그랬는데 바베트가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제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해야지 뭐 당신이 하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바베트가 극구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베트가 막 요리를 해서 하는데 이제 음식을 들여오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수레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바베트가 도대체 뭘 준비하나 했는데 그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났던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장교가 있었는데 장교가 원래는 그 목사님의 딸을 연모했다가 대시를 했는데 딸이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그래가지고 나는 연애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군대 갔던 그 장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장군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침 그 바베트가 차린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어떤 여인의 소문을 들었다. 근데 그 프랑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요리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속이 녹아내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다. 이 여인이 먹는 음식만 먹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러냐. 그런데 그 여인이 프랑스 내전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다더라. 아유 참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거기 와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감을 잡는 거죠. 아하, 이 바베트가 정말 프랑스에서 유명한 요리사였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만찬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서로 막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 미안하네. 내가 그때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마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만찬 때문에 마을이 완전히 이전에 목사님이 목회할 때의 그런 분위기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면서 이제 만찬이 마칠 즈음 돼가지고 이 두 자매님들이 바베트에게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우리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바베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안 떠날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당신 로또 당첨돼가지고 우리 요 조그만 마을에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떠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돈 다 썼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이 만찬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로또 당첨금을 전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그렇게 배부르게 먹였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마을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참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십니까? 그 만찬이 어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프랑스 요리길래. 제가 프랑스 요리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딱 한 번 프랑스 식당에 한번 가봤는데 방배독에 있는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 때였는데 저희 교수님이 좀 훌륭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그 제자였던 동아일보 기자분이 신학생이면서 동아일보 기자였던 분이 너무 고마워서 교수님을 대접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 교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같이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메뉴판을 펼쳤는데 영어도 아닌 게 막 꼬부랑꼬부랑 써 있는 거예요. 영어도 아닌 게. 그래가지고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왜 한국말도 안 써놓고 프랑스 말로만 잔뜩 써놔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도 없어가지고 도와달라 그랬죠. 웨이터한테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건 뭐 소고기고 양고기고 무슨 고기고 막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생에 양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양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양고기 갈비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그 당시 돈으로 1인당 5만 원인가 그래요. 양고기 갈비대 하나. 그래가지고 뭐 사이드는 뭘로 시키겠어요? 그러길래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5만 원인데 뭐 딴 걸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안 시키려면 진짜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음식이 나왔는데 이만한 그 쟁반에 양송이 요런 거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슬리 약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요만한데 그 고기가 진짜 엄지손가락만한 고기 3점이 나오더라고요. 뼈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다들 그 고기를 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그 기자분은 그것도 모르고 많이 드세요. 그 교수님 많이 드세요 하는데 우리는 다 먹고 속으로 다 사이드를 시킬 걸.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면서 헤어지면서 교수님과 저는 짜장면 집으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요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바베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모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처절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모순이었는데,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로 임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모든 사건 자체가, 이건 우리 하나님의 모순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주님의 그 초청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가운데 거저 주는 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1분 숨 쉴 때마다 1,000원씩 내라,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을 때마다 하루에 5,000원씩 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값없이 주십니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우리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기로 한 은혜의 사건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새벽 예배를 나오는 날마다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다음 주에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내가 주체할 수가 없네요. 툭 치면 감사, 툭 치면 감사.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다음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모순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내 평생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